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그 6.25 때의 그 참상을 보면 참으로 절망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맥어더 장군도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서울이 회복되려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경제가 발전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발전하고 모든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참 가난했고 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은 참 열심히 일했고 일할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교회 나가가지고 부르짖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힘으로는 가난을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가 없고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고 결과적으로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66년의 그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품은 사람과 합작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가운데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 주었을 때는 괜찮은데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유가 대략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럽연합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라와 나라와의 국경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여권 없이도 그냥 영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고 또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영국 안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럽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에다가 분담해야 될 책임 돈이 있는데 그 책임 분담금이 또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더 궁핍해지겠다, 그러한 판단 아래 그들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지난주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럽연합 안에 있느냐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느냐,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 교회가 자꾸만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에는 아주 유명하신 스폴저 목사님 같은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면 막 예배당 안에는 온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는 영국의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 땅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6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대동강을 밟았지만은 대동강에서 내려오자마자 죽임을 당하였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만큼 100년 전만 한다 할지라도 영국 교회는 부흥하였고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영국에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영국의 선교사님 숫자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영국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국의 모교회가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국의 모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의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어떤 교회는 그 이민자들 가운데 모슬렘들이 많은데 그 모슬렘들이 영국의 교회를 사가지고 그 영국 교회를 모슬렘 사원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국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말이 되면은 다 축구 경기 보러 갑니다. 영국에는 이 축구가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축구 경기를 보러 가든가 아니면 야외로 놀러 가기가 바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말이죠.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으면 영국 교회에다가 보내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영국에는 목회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쌓여져 있는데 그 장학금을 쓸 영국의 젊은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쇠퇴하고 영적으로 게으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는 한 발자국 뛰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생활이 각박합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직장에서 정말로 그 직장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을 해도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찾느니, 하나님을 향해서 줄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용서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아내는 누구입니까?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은 아내입니다. 가장 행복한 남편은 누구입니까? 아내로부터 용서함 받은 남편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만한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보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너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내가 뭐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한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 흥분돼서 내가 참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마치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 사랑을 느낄 때 그 감동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을 느껴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선함으로 갚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해를 받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것은 바로 네가 욕을 당하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악을 당하는 순간이 있고 손해를 당하는 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그냥 줄 것이지 왜 나로 하여금 욕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피해를 보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미 아름다운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 선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까? 나에게 손해를 준 자에게도 흘러가고 나를 부당하게 대접한 자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나에게 좋지 않게 대우를 해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해주냐면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육을 키워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드는 물건보다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령을 들고 있으면 내가 가볍게 들 수 있는 아령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에 이 근육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육이 생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내가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속 사람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근육이 키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의 영적인 근육을 잘 키운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어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키가 큰 아낙자손을 만나게 됩니다. 키가 큰 아낙자손은 언제 만났습니까? 40년 전에 만났습니다. 이 키가 큰 아낙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보니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해서 뒤로 물러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아낙자손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갈렙이 담대하게 외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85세이지만은 40년 전에 그때의 건강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근육이 커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죠. 다니엘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더 보게 되고
더 큰 환상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세계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실지에 대해서 놀랍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언제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와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21절에는 줄인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는 우는 자가 나오고요, 22절에는 미움받는 자가 나오고요, 22절에는 욕받는 자가 나오고요, 버림받는 자가 나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 내가 줄이게 되는 거, 내가 울게 되는 거, 내가 미움받는 거, 욕을 듣는 거 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가난해지고, 예수 믿게 되면 웃을 일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자꾸만 울 일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욕 듣는 일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 되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봉사해야지. 봉사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봉사하게 되면 웃을 일이 더 많아지고, 봉사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봉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울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봉사하는 그 순간부터 욕 들을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봉사하는 그 순간부터 힘든 일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봉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봉사 그만두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월급을 주긴 아닙니까? 뭘 합니까? 그만두는 거 쉽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 그날에, 너희들이 힘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한 그 다음부터 더 힘들어졌느냐? 그러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다.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기로 작정했는데 더 힘든 일이 생기느냐? 오히려 욕을 받는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헌신하고 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떠나 있어도 보고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을 보고 있어요. 내 아들이 군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내 아들이 군 생활에서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저는 늘 내 아들을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를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있어도 저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제가 함께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기 이전에는 그런 일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부터 환난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느 날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이 주어지자마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요셉을 보고 계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은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높이 세워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요셉은 영적인 근육이 커졌고, 영적인 근육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 애굽 땅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의 영적 근육이 어떻게 커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승리를 예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예약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예약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승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승리에만 집착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만큼 물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지위가 높아져야만이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바람처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진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진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강한 바람을 이 토네이도라고도 하죠. 이 중국 땅에 어제 뉴스 보니까 토네이도가 쓸고 가니까 온 마을이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토네이도 같은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지진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본 땅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쓰나미로 인하여 가지고 원전이 파괴가 되고 엄청나게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바람 가운데, 토네이도 같은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요, 막 땅을 뒤엎는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세미한 음성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죄악된 길로 가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 생각으로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보러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분뿐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그저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점 하나 찍고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판단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이죠. 셋째로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예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섬기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섬기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를 예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죽지 않고? 여러분, 나보다 어린 사람들 가운데 세상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왜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그것인 것이죠. 네가 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에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뻐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헤아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편안하든지 불편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